5절까지 말씀입니다. 1043면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여전도의 부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전도에는 한국교회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이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헌신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마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등에는 아기를 업고 기도하는 엄마, 그 앞에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아이 같기도 하고 말똥말똥 눈을 뜨고 엄마가 기도하는 그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어머니 무릎 앞에는 다 낡아버린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고요.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사진 작가가 찍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아이, 그리고 그 등 뒤에 엎여 있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 지금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시장 갈 때마다 항상 먼저 새벽에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콩나물 시루를 또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서 그렇게 콩나물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딱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하나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들은 훌륭하게 자랐고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큰 제약사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늘 잊혀지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늘 잊지 못해서 그리고 새벽마다 울렸던 그 종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서 그 회사 심벌을 만들 때 종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종근당 제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대답을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많이 외우시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회복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는
축소된 작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2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저녁까지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enthusiasm,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en이라는 말은 무엇 안에라는 뜻이고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인데 그 열정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면 우리 또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캄캄한 어둠밖에 없지만 열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열정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어둠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을까?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벗어나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한 신자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자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열정이 사라지는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열정이 다 식어지고 교회 문턱만 밟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또 기도도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 신앙을 뭐라고 부를까요? 병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고, 기도도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열정이 식어버린 병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 열정의 차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가야 할 그런 장벽으로 오히려 허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굳이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고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장벽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핑계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당면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정복해 갈 과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핑계거리로 여기느냐, 그 차이는 결국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한번 보시면 김순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남북전쟁,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때에 김순호 선교사님은 오히려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셨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물론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위대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이 있는 것은 옛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옛 이름과 새 이름은 뭘까요? 그 다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옛 이름은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헵시바, 또 이스라엘 땅을 뷸라라는 땅으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옛 이름과 새 이름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옛 이름과 새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이름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옛 이름은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던 자, 이것이 우리의 옛 이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새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받았다면 새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2017년 2월 4일 영국 데일리 미러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전성 질환인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고치기 어려운 희귀병이라는 거죠. 이 희귀병에 걸린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조라는 이름입니다. 이 조가 이 희귀병에 걸려서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 2개를 다 제거하는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없으니까 늘 투석을 받으면서 연명해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간과 신장을 기증하겠다 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조가 간과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과 신장을 이식한 기증자가 누구였을까요? 조의 어머니 사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신의 간과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혼자 3자녀를 키우던 사라는 수술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에너지는 저의 아들들인 조, 맥스, 이브를 보살피는 데 맞춰져 있어요. 마취 상태에 빠져들면서 꼭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술받다 죽기라도 하면 제 3아이를 모두 고아가 되니까요. 전 꼭 이겨낼 겁니다. 조도 그럴 거예요. 3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엄마가 수술방에 들어가면서도 반드시 나는 살아야 돼, 반드시 나는 이 수술을 이겨내야 돼 라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조를 살려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여전도회와 남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회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회식하고 침묵하고 교제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진 자로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사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여전도회와 또 남성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heb시바, 하나님의 뷸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정말 어려운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버려진 자로 또 죽어가는 자로, 그렇게 멸망하는 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heb시바, 하나님의 뷸라가 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버림받은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heb시바가 되게 하시고 또 황무지였던 이스라엘 땅을 뷸라가 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과 시술도 해봤습니다. 온갖 노력 다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볼 때마다 아이 가져야지, 결혼했으면 아이는 꼭 가지는 거야, 또 아이가 있어야 노년에 외롭지 않아,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그 부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10달을 아이를 몸에 품고 정말 고통 속에서 10달을 보내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신다. 신랑이 신부를 그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엘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바퀴가 18개인 큰 트럭이 조엘의 차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도망을 갑니다. 조엘이 탄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조엘은 전신 8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살 가망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엘의 아버지는 선생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물론 조엘에게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애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적을 갈망할 수 있었음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조엘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임합니다. 매일 밤마다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아들, 손가락이 다 타서 녹아져 없어져 버린 그 아들, 그렇게 그 손을 바라보면서 엉엉 우는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는 조엘, 다음에 하늘 날아가면 5손가락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렇게 온 가족은 그 조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다행히 조엘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조엘에게 원숭이 같아 하고 놀리고, 어른들은 왜 가면을 쓰고 다니냐 하고 정말 뜻도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조엘과 조엘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음식점에 한번 갔더니 밥맛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조엘과 조엘의 가족들은 살아가고 버텨갑니다. 그때 조엘이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과 고통과 수치를 이겨내면서 50번이 넘는 길고 긴 고통스러운 수술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축구부 주장도 하기도 했고요, 손가락도 없는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가지고 산악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수상 스키도 즐기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조엘은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뺑소니 트럭 운전수가 드디어 체포가 되어져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조엘의 아버지가 그 뺑소니 운전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트 씨, 당신은 18년 전에 생기 넘치는 개구쟁이 내 아들을 시커멓게 불에 그을른 비명을 지르는 숫덩이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수많은 의사와 친구와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숫덩이를 자르고 갈고 광택을 내어 눈부신 금강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숫덩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재로 교회가 전소되었던 세청교회 도왔던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신 헌금과 또 기도로 세청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성도들이 다시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청교회가 미자립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자립하지 못했던 교회인데 이 어려움을 지나고 올해 자립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숫덩이 같은 교회가, 숫덩이였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숫덩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숫덩이 같은 우리들을 자르고 갈고 광택을 내어 눈부신 금강석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숫덩이 같은 죄로 눅진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광석처럼 바꾸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듯 우리 또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숫덩이처럼 버려졌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헵시바라, 뷸라라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